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1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지난주부터 성령에 관계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과 인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귀신 같은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고 깊은 만남을 나눌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거짓되고 왜곡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바르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령과 성장, 성숙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둘째는 그 믿은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전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심지어 신학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과 또 많이 아는 것과 또 육신의 나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그 성장의 단계를 크게 세 개로 나누고 있어요. 먼저는 어린아이, 둘째는 청소년, 셋째는 성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의 단계에 있는지 또 이제는 성숙한 성인의 단계에 있는지 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린 나이의 신앙의 단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는 신앙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말합니다. 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 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어떤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밥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든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교회를 다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일단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시인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 한 번, 두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말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가면서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진정한 또 든든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잘 먹고 잘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잘 먹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들을 잘 갖추어져 가야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져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갓 태어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르침,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한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들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했습니다. 11조를 주시고 또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사할 수 있는 성막도 만들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과 제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교육하고 훈련하시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고 영적인 말씀을 배우고 받아 먹으면서 점점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봄과 가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봄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성장의 단계가 뭐냐면 청소년 신앙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써 성장했어야 될, 이미 자랐어야 될 그 사람들이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당연히 성장했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여서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이 성숙되는 단계에 나아가라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차이가, 그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훈련을 잘 하여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못할 것들,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학자들이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거의 다 성장을 해서 어른만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도 크고 몸집도 그만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알고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단계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년기는 반항의 시기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간섭으로 생각해서 반항하는 시기예요. 자기도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간섭하지 말라 반항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또 이 시기는 비판의 시기예요. 세상의 부전과 비리도 알게 되어지고 보입니다. 또 성장해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보고 비판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옆집 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옆집 애라고 그냥 버려두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다려주라는 말로 생각하고 싶어요. 기다려주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모순된 것을 알고 있어요. 내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잘 행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알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찔러대고 참지 못하고 욱박지르고 야단치면 더 격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힘들게 하는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교회 법도 질서도 좀 알다 보니까 비판하는 눈과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해볼 만큼 해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살아가는 것도 보이고 장로님이 사역하는 것도 보이고 비판의 눈과 말과 행동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청소년기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소년기에 있는 신앙이 점점 자라가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사람, 분열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어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알고 교회 질서도 알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믿고 있었던, 또 예전에 살았던 죄의 법,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이 자꾸 살아나서 충돌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속에서 자꾸 되살아나서 분출되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법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도록 그것과 결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 비판의 마음, 죄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육신의 사람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청소년의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성령의 법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고 한 걸음씩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이 있었지만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결단하고 고백하고 끊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불행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또한 결단이 필요한지를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했던 다니엘,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이 다니엘, 비록 이 일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했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이 다니엘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 갈등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단계는 어른 신앙의 단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단계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육신의 욕망에 빠지지 않고 은혜로 무장된 사람,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선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어른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단계에서는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만족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단계가 바로 신앙의 성인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젊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고 같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떠나서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한 마가가 갑자기 그 여행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선교 팀원들은 많이 힘들었고 고생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큰 분쟁과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 마가를 용납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이 너무 단호하고 완고하여서 결국 바울하고 바나바는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18년 정도 지났던 때 같아요. 그것은 아직도 신앙의 영적인 청소년기에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한 14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그 사람은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마가도 그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가를 용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성숙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숙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초기에는 기도 응답이 참 많았는데, 참 잘 들어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나이의 신앙 때는 하나님이 어리니까 다 들어주십니다. 다 도와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자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해라. 네가 스스로 해봐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두드려보고 해결해보고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드디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험악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갔더니 드디어 평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반대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열매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수고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희락이라는 것,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은 단계별로 성장해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성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청소년의 신앙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반항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면서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신앙의 어른의 성숙의 단계에 도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 단계에 있을까? 아직도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청소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